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형상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마음의 형상으로 빚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깨닫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이 뻣뻣한 소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본 사건이 뭐였죠?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라고 악을 씁니다.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아론이 만약에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찾으러 와주세요, 아니면 그럼 내가 대표로서 모세를 찾으러 갔다 와볼게, 다녀와 볼게 라고 하면 그래도 다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거짓말을 선택하죠. 제사장으로 뽑힌 아론의 첫 제사가 무엇이 돼버렸죠? 우상숭배 제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제 막 뽑혀서 이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기 전인데 백성들은 성격이 급해요. 아론은 살고 싶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아론의 첫 제사는 무엇이 되었다? 우상숭배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물에 둘을 빠뜨려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론은 나의 생존과 여호와에 대한 믿음, 이 둘이 물에 빠지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나의 생존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갓 들어온 새 신자라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아론은 국가의 지도자잖아요. 그죠? 아직 제사장직을 제대로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백성들이 와서 따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아론이 지금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론은 그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 나라의 첫 제사장이 되었는데, 거룩한 첫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무슨 제사를 드려버립니까? 우상숭배 제사를 드렸어요. 이유는 생존 때문에 큰 흑역사를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론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론이 오랜 시간 제사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아직 제사장직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죠? 첫 실수잖아요. 한 개인의 실수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보길 바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죄가 심각하니 아론을 죽이겠다, 아론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의 죄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속이는 것보다 그 속임수의 다수가 모여서 짓는 죄가 조금 더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 크게 보시는지는 이따가 본론에서 좀 더 다룰게요. 그 전에 군중 심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면 판단력이 엄청나게 흐려지고요, 때로는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변해요. 과거에 힘없는 여성을 마녀라고 화형에 처할 때 벌레 하나도 징그러워서 못 잡던 사람들까지 우르르 나와서 구경하고 신나 했었어요. 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다 같이 나와서 구경하면서 사람이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거워했어요. 콜로세움에서 남녀노소 모여서 누구 하나 죽는 것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던 게 인간이에요. 군중심리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다수의 에너지가 어떤 일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에 사람이 흡수돼요. 그래서 지금 다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다고 모였어요. 즐거워했어요. 우상숭배를 아주 즐거워했어요. 뛰놀면서 좋아했어요. 이는 아주 심각한 일이죠. 3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마음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머리를 푹 숙인 우리 언약궤를 만들 때 보았던 그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은 언제나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됐어요. 이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이 교만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농사에서 비롯된 말이래요. 어떤 말이냐면 말 안 듣는 소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딱 여기까지 들으면 좋죠. 다들 여기까지만 들어요. 나 쉬고 싶어. 내 손을 쉬게 하고 싶어.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는 표현을 보셔야 돼요. 멍에는 소에게 하는 그 농사를 하는 소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소 목에 달고 있는 저게 멍에예요. 나라마다 멍의 모습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굴곡 차이는 있어도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쉬게 해준다고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소를 일시키기 위한 멍에를 매라고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쉬게 해줄게.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니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게 해줄게. 이건 램프의 요정이죠. 나의 하수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절의 뜻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시키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쉼을, 그 마음의 쉼을,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처럼 멍에를 메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면,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면 절대 예수님께서는 나를 학대하고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농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시키신 것들이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이 뻣뻣한 손은 멍에를 짊어지지 않겠다고 머리를 들고 버틴다는 거예요. 목을 숙여야 멍에를 매는데 일 안 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안 해. 난 쉴 거야. 예수님 말씀 안 들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면서 계속 목을 들고 버티는 소에 대한 모습이에요. 나는 내 욕심을 이룰 거야. 나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 교회 다닐 거야. 나는 관심 받으려고 교회 다닐 거야. 나 정도 급이면 뭐 대치동이나 목동에 큰 교회 다녀야지. 나는 편하게 있고 하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 대신 일해 주셔야 돼. 이게 목이 뻣뻣한 마음의 자세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형상은 있지만 그 마음은 이 멍에를 매지 않는 목이 뻣뻣한 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의 형상을 그대로 우상화시켜서 만들었어요. 너희 모습이 딱 이거구나. 그래서 마음의 형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형상이 겸손한 형상인지, 교만한 목이 뻣뻣한 형상인지, 내가 만들어내고 구매하고 살아가는 모든 형상이 교만의 형상으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겸손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형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소라도 소는 같은데 내 마음의 형상이 목이 뻣뻣한 소의 형상이라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고, 내 마음의 형상이 고개를 숙이고 멍에를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의 형상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소가 돼요. 같은 소인데 금으로 형상을 만들고 섬기라고 하면 우상 숭배. 소를 가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이건 예배가 됩니다. 같은 건데도요. 지금 저는 여러분께 크리스찬의 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의 각은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세상 무엇이든 시간과 노력 없이 쌓아 올라가지는 건 없어요. 요리사의 칼각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그죠? 태권도 선수의 나리선 발차기가 하루 10분 한두 달 연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궤 위에 있던 그 천사의 모습을, 목을 숙이고 멍에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멍에를 따라 움직이는 그 소의 모습처럼,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긴 시간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크리스찬의 각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이 뻣뻣한 소가 아니어야 합니다. 금으로 만든 소가 목을 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머리를 겸손하게 숙인 소를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고 열광했을까요? 금송아지를 깎았는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소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나는 신이야 라면서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는, 당당하게 들고 있는 그 소를 좋아했겠죠. 마음의 형상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바랬던 모습의 형상이에요. 마음의 형상은 열매로 나타나요. 교만한 마음은 우상숭배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겸손한 형상을 통해 의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내린 거구나 알게 돼요.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봐야 내가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거구나. 이게 훨씬 이 멍에가 가벼운 것이구나. 내가 나를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였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 농에소가 되었는데 이게 훨씬 행복하구나.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와 질서. 우리 아까 서론에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의 죄라고 안 하시고 죄도 안 물으셨을까요?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 시점을 보면 이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거짓말하던 사람으로 인해서 재앙을 입었고 이스라엘 유다 전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 이유에 이게 다 가짜 선지자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가짜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다 가짜 선지자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저 자기들 귀에 즐거운 소리만 즐긴 죄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였죠? 백성들이 자신의 안정과 즐거움을 위해 만든 거잖아요. 이들은 쇼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율법 그 자체도 어렵고 귀찮은데 거기서 뭘 또 깨닫고, 그런 거 너무 머리 아파요. 우리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노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우면 된 거 아니에요? 자, 수요가 생겼어요. 그에 따라 기회를 본 사람들은 장사를 합니다. 그게 공급이죠. 가짜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했어요. 수요가 나쁠까요? 공급이 나쁠까요? 수요가 많으면요, 결국 누군가는 공급을 합니다. 공급자는 반드시 나와요. 기회를 누군가는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알려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공급도 많아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내 귀에 즐거운 거 내놔라, 난 그런 어려운 거 모르겠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부자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해라 라고 하니까 나쁜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아론도 수요에 의해 공급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을 죽여도 그중 누군가는 그걸 보고 난 아론처럼 죽지 않을 거야, 저들이 원하는 걸 공급해야겠다, 우상 만들어야지 하게 될 거라고요. 대표자로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아론의 죄라고 기억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수요자들의 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형상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에 따라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즐길 쇼를 내놓아라, 내가 마음에 놓을 신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이나 아론의 죄가, 아론보다 이 백성들의 죄가 훨씬 더 큰 거라고요. 어떤 목회자의 부패, 교회의 문제에 대해 목사들이 문제라고 참 많은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공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의 죄가 더 큰 거예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기분 좋은 말을 따라가는 그 결과. 그렇습니다. 진짜 우상숭배는 어떤 동상, 남이 만든 종교, 사이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제하고 오직 내 욕구가 바라고, 내 본능이 바라고, 내 감성이 바라는 것에 의해서 우상숭배는 시작합니다. 진짜 우상숭배의 발단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감당도 못할걸요. 감당도 못하고 계속 짓눌리다가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릴 짐이에요.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약을 먹든 무너진 마음의 약을 먹는다 한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쉰다고 한들, 잠을 잔다고 한들, 술을 먹든 잠을 자든 뭘 하든 결국 나를 위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 짐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 결코 내려놓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 짐이 무거우니까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때 나의 무거운 짐이 후두둑 내려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멍에를 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즐거워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백성들의 감성과 본능에 적절했는지 그들이 신나게 즐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그 판들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에요. 돌판이라는 것은 누가 부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일이 없다는 말이죠. 모세와 백성들은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계약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그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깹니다. 그리고 돌판도 같이 깨져요. 무슨 말이죠?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이 깨졌어요. 곧 언약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행동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졌다. 우리가 맺은 그 계약이 깨져버렸다. 너희는 너희 기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이 언약을 깬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즐길 거리를 위해서 언약을 깬 것이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상숭배인가요? 십자가 우상숭배인가요? 제 대답은 네기도 하고 아니오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막 귀신을 내어쫓는 십자가, 뭐 무슨 색깔 십자가가 더 효율이 있다, 뭐 복이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 그건 언약이 아니라 주술이고 부적일 뿐입니다. 이 태블릿도, 책상도, 피아노도, 드럼도 전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행위가 된다면 언약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도 잘못 깨달으면 주술 토템이 되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이 타악기로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나도 저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무엇이든 내 마음의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드린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형상이 교만하고 잘못되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집니다.
그러니 가르쳐야죠. 이후에 언약은 다시 세웁니다. 십계명의 돌판도 다시 만들어요. 그래도 다시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뼈저리게 백성들이 후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금송아지 부술 때 뭐 멍둥이로 부숴도 되고 뭐 망치로 부숴도 되겠죠. 뭐 주변에 돌 많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중요한 상징인 이 소중한 십계명이 적힌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부수면서 너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아라 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바로 먹으면 큰일 나겠죠? 물에 뿌리고 식혀서 마시게 합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그저 먹고 소화돼서 밖으로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우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 형상의 소 모양을 사람이 높이고 있는 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감히 인간은 닿지도 못해서 볼 수조차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고 겨우 송아지 하나 조그만한 거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꼴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아론에게 따집니다. 32장 21절부터 22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나에게 화내지 마세요. 이 백성들 원래 성격 드세잖아요. 나는 피해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32장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분명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아론이 새겨서 만든 거예요. 자기 손으로 조각해놓고 모세가 와서 화를 내니까 불에다가 던졌는데 짠하고 송아지가 나왔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지팡이가 뱀도 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금들을 불에 넣었는데 세상에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니까요.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방자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리고 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을 보세요. 백성들이 방자다라는 말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즐겼다는 말은 더 이상 조직이 아니라 쾌락의 모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즐기겠다는데 막지 마라. 그런데 자, 출애굽기는 무엇이다? 교회의 모형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형은 무엇이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통제가 안 된다. 군인이 통제가 안 된대요. 이건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교회의 인원들, 목회자가 되었든 교역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그 누구든지 통제가 안 되고 방자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즐겁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요. 무거운 짐 내려놔야죠. 그런데 세상에서 무아지경으로 즐기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아닙니다. 자제하고 순종하고 멍에를 매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생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즐긴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집트 수도를 가르고 나온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집단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제어가 안 되는 집단이네? 오합지졸 백성이구만.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습게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민족들이 늘어날 겁니다. 한 번의 전쟁도 힘든데 전쟁을 계속해야 될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절제력을 잃고 방자해지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들이 절제력을 잃으면 내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강을 잡아요.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분위기에 흡수되지 않았고 아직 절제력이 있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다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라 했는데 레위 자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32장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지점이 중요해요. 레위 자손에게 칼을 들고 누굴 죽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에 가장 적극적이던 사람들, 가장 열심히 즐기던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표현이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도 죽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선행과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이해해 줘야 되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방자한 사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힘 좀 세다고 방자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저라도 낯서서 못하게 하겠습니다.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한다면서 방자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막아야 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어떤 이유라도 통제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형제 아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게 문제가 있나? 내가 이런 것 좀 한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나? 라고 해도 교회의 집단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이 그 방자한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게 가장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던 3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제 백성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러 갑니다. 32장 31절부터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름이 나왔죠?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책은 이미 모세의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어요.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여기서 범죄하면이라는 말에 너무 마음을 무겁게 쓰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큰 죄를 짓는 일은 그렇게 없잖아요. 저들이 지은 죄는 작은 죄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질긴 큰 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우리의 삶은요,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았다면 지워질 일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에 죄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저렇게 악하게 짓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실수로 짓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죄는 실수와 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죄 이후의 모습이에요. 전 그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일으킨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이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이후에 500년 정도 지나요. 500년 이후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솔로몬이 진짜 큰 죄를 짓거든요. 솔로몬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의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요.
위에 보면 파란색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래가 남왕국 유다 써있죠. 자, 다윗은 어디 혈통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 유다 혈통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족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도 지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다에 있어요. 나라가 분단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왕궁도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 북이스라엘 왕은 왕족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붕 뜨겠죠. 갑자기 나라가 하루아침에 딱 갈라졌으니까. 어쩌다 우리가 갈라졌는데 우리가 월남을 해야 되나? 몰래 유다로 넘어갈까? 우리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제 나라가 갈라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내세운 슬로건이 뭐였냐면, 우리는 출애굽의 정체성을 계승한다. 그러니 너희는 예배드리러 유다에 갈 필요 없다. 이러면서 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지금도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여호와다 라면서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해요. 아론의 한 번의 행동 하나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시달려야 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발목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잊은 거예요. 성경을 내버리니까 금송아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성경을 버리고 국가에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해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나라에서 그렇다면 그런가 보지 하고 또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거짓을 거짓으로 주워 담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야 돼요. 죄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 짓지 대놓고 짓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니까 뭐 어때? 실수니까 잊어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죄는 실수고 넘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해야 될 일은 다시 넘어지지 않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진다면,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함이 광야 나오고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원망에 불평에 우상숭배까지, 이게 몇 번째입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처음에야 칼질이 서툴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이 나오는 요리사들이 그냥 듣겠습니까? 계속 연습하고 어디가 잘못되는지 분석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크리스천답다,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각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 노력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넘어져 본 그 경험으로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지, 아니면 계속 똑같이 넘어지면 뭐라고 하죠? 바보라고 하죠.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정말 멋진 삶을 일궈나가는, 이후의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의 마음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멍에를 맨 형상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내려가시는지 한 주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